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0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9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벳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없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그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칼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저희가 에스겔 말씀 특별히 지금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9장부터 4장에 걸쳐서 30, 29, 30, 31, 32 4장에 걸쳐서 아주 긴 내용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30장 앞부분에서 여호와의 날, 곧 애굽을 심판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을 거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그 심판의 날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심판하실 것인가, 누구의 손으로 심판하실 것인지, 또 어느 성읍에 어떤 모양으로 심판하실런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구절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보고 있지만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고 핵심 내용은 분명
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쭉 나옵니다. 애굽의 많은 무리들을 끊을 거고 그와 그의 백성, 이런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 땅도 멸망하고 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12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강을 마르게 한다. 여기서 이 강은 나일강을 말하죠. 애굽이 나일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풍요롭거든요. 이 나일강을 통해서 모든 그런 어떤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땅의 어떤 풍요로움을 이게 책임지는 그런 강인데, 이 애굽 왕 바로가 어떤 그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 중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강의 주인이 나다.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 왕 바로가 이 애굽의 또 모든 나라의 어떤 그 풍요의 근원이 되는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 나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네가 이 그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네가 신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일강에 큰 악어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쭉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모든 강을 마르게 한다. 이 말은 결국 뭐죠? 바로가 만약에 이 강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마르게 할 때에 마르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애굽 사람이든지 또 주변의 나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이 나일강의 주인처럼 신처럼 행동하던 강대국 애굽의 왕 바로가 결국 이 나일강이 마르는 것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의 내용이 쭉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자세한 심판의 내용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우상의 권력이 무너지는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노베 우상들을 없앨 거고 신상들을 부술 거고, 그리고 다시는 애굽 땅에 왕이 나지 않게 할 거고 애굽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할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나라였죠. 근데 이 우상들을 다 없앨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아주 이 애굽의 주요 성읍들이에요. 바도로스, 소안, 노, 신, 이런 성읍들은 애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읍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황폐하게 만들고 불을 붙일 거고 심판이 내리고 진노가 쏟아지고 여러 성읍들이 헐리고 사로잡혀 갈 거다. 그러니까 남에서 북까지 온 애굽 전역에 심판이 두루 미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아웬과 비베셋의 젊은이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 젊은이들이라고 하면 애굽의 어떤 중심을 지키는 그런 힘을 상징하는 것들인데, 그 존재들인데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 성읍들은 포로가 되며 드압 느에스에는 하나님이 애굽의 멍에를 꺾으실 때 그날도 어두워질 거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강을 마르게 하고 여러 성읍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읍들을 다 폐허가 되게끔 만들 거다. 젊은이들도 다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날이 조금 다른 날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죠? 애굽 바로의 팔을 한번 꺾었는데 그 팔이 아물기도 전에 성한 팔까지도 꺾는 그런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이 이제 더 이상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4절 내가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진행하냐? 바벨론 왕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애굽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 왕의 팔을 꺾을 거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시면은 25절 26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애굽 사람들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치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심판의 말씀을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도 바벨론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들면 그 나라는 강대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팔을 들어 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고, 지금 이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계속 의지했거든요. 바벨론이 침략에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냐면 애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애굽에게 화친을 이야기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헤쳐나가야 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자꾸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힘을 빌려서 그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전적인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는 뭐 의지하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의지의 대상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아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연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 삶에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신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을 또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허탄한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온전한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나를 붙들어 나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